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문관 방독 48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47 도솔 3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48칙하고 이제 해 넘겨서 마지막 이제 무문의 발문 그것까지 하면 이제 무문관은 물론 무문관 책에 보면은 뭐 선자민이 49칙이니 뭐 황룡상관이 뒤에 조금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이제 무문의 서문부터 시작해서 무문의 발문까지 하면은 무문관 본문 한번 쑥 훑어보게 되는 셈입니다. 딱 한 1년 정도 올해 1월 4일 날인가 시작했거든요. 그건 내년 3일 만 1년 정도 이제 우리가 무문관 공안이라고 하는 게 화두 공안이란 게 뭔지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뭐 무문관의 내용, 무문관의 공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그걸 공부 재료로 삼아 이렇게 같이 봐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래, 진실로 본인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진짜 다른 건 뭐 차치하고 이 마음 공부, 뭐 진리 탐구, 도 닦는 거,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심중에 아무 뭐 걸리는 게 없는지 의문이 없는지 한번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늘 자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 역시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 공부를 자기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계셨을 텐데 어떠신지 우리 거사님은 좀 어떠세요? 뭐 의문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냥 뭐 편하게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꽉
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많이 죽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그걸 떠나서 어, 진실로 아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이것이다라는 그건 알죠. 그래요? 거기에는 의문이 없으세요? 네, 그건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 예. 오늘 공부 내용에도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공부 경험을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던 게 2003년 10월 중순이었어요. 15일인가 그럴 겁니다. 일요일이었어요. 2003년 10월 달 어느 일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나뉠 만한 어떤 분기점 그런 이벤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횟수로 14년, 15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은 건 2011, 12년. 그 정도 됐어요. 약 10년쯤 지나서. 그 이전까지는 그 2003년부터 2012년 그 사이에는 항상 갈팡질팡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딴 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명확하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징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clarity, 명징. 제가 지금 한 15년 지나서 지금 제 심정을 말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명징하다, 분명하다. 이 말밖에는 들을 말이 없어요. 어떤 분명하고 명징한 경계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부에 대한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어떤 견해를 내가 쥐고 있었다는 사실, 어떤 경계에 대한 집착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던 사실. 제가 2012년쯤을 제가 이게 분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절대 어떤 경계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그때 그걸 뭐 저한테는 그게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계 체험이었고 첫 번째는 이거구나라는 것의 발견이었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면 이거란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있었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였어요. 첫 번째 2003년 때는 이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이걸 대상화해서 이걸 관찰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2012년 이후로는 뭐냐면 관찰할 게 없어요. 물론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계로서의 선명함이 아니라 어떤 경계도 아니고 어떤 견해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분명하다는 말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분명한 거다, 확실한 거다, 명징하다. 이 한 점의 의혹이 없다. 왜냐면 한 점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어떤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지금 언제나 실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어떤 그게 의지처를 찾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분리된 개체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의지처가 필요해요. 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게. 뭘 알고 느껴야지만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그 안정감을 왜냐면 그 의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 연약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이
이 공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끝없이 어떤 외부 대상, 감각 대상, 어떤 재산, 육체, 어떤 느낌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왜냐면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인들 해놓은 거 보십시오. 거대한 석상,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고대 건축물 같은 것도 뭐냐면 그게 불변인 것처럼 그런 확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유한한 그 무상하고 유한한 자기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사를 한 거거든요. 자기 욕망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도 똑같아요. 롯데 어, 올리고 교회들이 사찰들이 거대해지고 똑같은 욕망입니다. 예? 독재자들 하는 꼴 보면 맨날 자기 모양 세워가지고 쇳덩이나 돌덩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게 뭐냐면 허무 때문이에요. 허무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그게 이제 전도몽상인데, 자기를 항상 이 세계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아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리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에 대한 집착, 그게 탐진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 자기가 선호할 만한 것에 대한 집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혐오하는 것에 대한 회피하고 거부하려는 똑같은 인력과 청력일 뿐이지 똑같은 에너지일 뿐인데, 좌우지간 이 에너지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가상의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꽉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감이거든요. 이게 점점 이 우주 허공으로 퍼져 나가야 돼요. 눈앞의 허공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이름하자면 나예요. 내 마음 하나라.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하면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하고 똑같아요. 형태가 바뀔 뿐. 예? 초를 태우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배웠던 거,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태우면 고체가 기체로 화할 뿐 사라지는 건 없어요. 계속 끝없이 변할 뿐. 변화는 있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최근에 뭐 아이돌 스타 자살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가끔 이렇게 그런 비슷한 우울증을 겪는 분이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끝내버리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도 끝없이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 망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냐면 그 경험되는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내가 사라지면 그 고통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죽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감각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예? 그 망상을, 이걸 제가 제대로 말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아니 여기서 나라는 개체를 나로 여기는 그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거든요. 각자가 다 나라고 여겨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나만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 육체나 내 의식이 사라지면 나의 고통도 사라질 거야. 안 그렇습니다. 고통 안 사라집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여기가 나고 이 개성이 나고 저 사람의 나는 나라고 다르다고.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데. 네, 뭔 말이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양을 따라서 분리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거 뭐냐? 이 사람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면 마치 뭐 하냐면 이걸 비유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들이에요. 그래서 내 세포가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 똑같아. 근데 우리는
모양을 따라 구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산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이 사람 또한 그렇게 생각. 저 사람 죽고 난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의 고통, 이건 나만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이걸 극복, 아닙니다. 저기 고통받는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고통받아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의식이 사라지면 상대 의식이 없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우울, 이 불안, 이 고통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기 또 있어요. 내가 사라지면 그 고통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망상이라고. 안 사라지니까 여기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장보살이 왜 지옥 중생이 다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기 성불하지 않느냐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고요.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고.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누군가 고통받는 게 그게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고통받잖아요. 거기 내가 있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뭐라고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 직감적이고 본능적인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숨 끊어버리면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 무운오사 영문오사진. 늙어 죽음도 없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늙어 죽음이 다음이 없어요. 생사. 그 단멸론이 그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요. 누군가 고통만 그게 내 고통이라. 그래서 왜 이 마음 공부가 처음에는 이성적인 길로 갑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어떤 지식 알민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 사실이 아르마리 수준은 거기밖에 못 갑니다. 나중에 그걸 한 고비를 넘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지성을 넘어가요. 결국 이 마음 공부의 결론은 뭐냐면 왜 사랑과 자비 얘기가 꼭 마지막엔 그걸로 기결돼요. 왜냐면 진짜 나 없어. 내 없다는 거 뭐냐면 일체가 나야. 이 부분, 그러니까 생사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죽어요. 개체는 분명히 생사가 있어요. 근데 전체는 그런 일이 없어. 끝없이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이대로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도 닦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착각해. 이건 내가 깨달았던 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모두 환상이면 이 모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 이게 진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지만 저쪽에 무수한 내가 또 있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사랑, 자비가 왜냐면 그게 동체대비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큰 슬픔, 큰 동정심이 나오는 거야. 나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요즘 우리나라 자살도 많고 그런데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보살도를 행한다고 왜 대승의 궁극에 가면 보살 그 다음에 화엄경도 보면 보현행원으로 끝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남은 건 이거예요. 나 없고 이 세상이 꿈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분리된 채로 하나이면서 분리돼 있고 분리돼 있으면서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그러지 않다면 이 공부는 차가운 그냥 아르마리 수준의 공부일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자기 구제 못해요. 자리가 있다고요. 위로 깨달은 보리를 구하는 게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없어요. 그래.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 또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상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에 초연하고 무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 세상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요즘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주의를 보잖아요. 예. 근데
이걸 특히 요즘 보면 뭐 빈부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데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저기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지? 그럴 수 없어요. 진짜 만약에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법의 입장에서 봐도 남에게 베푸는 게 자기한테 베푸는 거예요. 남이 없어요, 실제로. 특히나 요즘 이제 연말연시 돼가고 요즘 보면 뭐 그러잖아요. 뭐 자선이나 기부가 막 줄고 왜냐면 못 믿을 세상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의 다친 마음, 의심 녹여내기 위해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은 아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어떤 직접적인 행위, 직접적인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의 입장에서는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고 뭐 있는 이대로가 완벽하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완벽하기 때문에 더 어떤 사사로움 없이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더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나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이 공부를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는 건 이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도 이제 아직 계속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근데 요즘 강하게 지금 저한테 지금 어떤 그 느낌, 감정으로서 계속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세상을 보면서 참 슬프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망상일지라도 진실로 이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 아, 이 세상은 진짜 마음 하나밖에 없고, 진실로 다른 일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뭘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거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따로 할 일은 없으니까. 세속적인 이 어떤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의 습관에서 벗어났다면 마지막에 남는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는 아니고 뭐 터뜨릴 건 없으니까. 근데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렇게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혹시 CR도 안 먹힐 소리인 줄 알거든요. 아마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참 가소로운 얘기일지언정 그 부끄러움을 모른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은 강하게 들어서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작은 자기, 분리되어 있는 작은 자기의 편안하고 안녕된 삶을 위해서 이 공부한다면 그런 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리 남방 뭐 이런 소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결국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 그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비밀, 세상의 비밀, 뭐 우주의 어쩌고저쩌고 그걸 거들먹거리기 참 그렇지만 진실로 한번 우리가 구경의 깨달음, 구경각이란 말을 하려면 진짜 구경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거예요. 과연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요즘 많아요. 모든 건 의식이다. 현존밖에 없다. 알아차림이다. 근데 그건 너무 차가워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건데. 한번 진실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 답니다. 지금 이게 생명이에요.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먼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지금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체가 바로 생명이 지금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이 역사 힘쓰시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작용하고 계신 것이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고통마저도 슬픔마저도 꿈속에서 꿈 아닌 거 하나 없듯이 불행도 이것이고 행복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있는 이대로를 믿어라 이거예요.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는 소리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완전하다는 소리예요. 설사 그 모양이 불완전이고 불만족의 모양으로 느껴지고 할지라도 그때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모양이에요, 모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건 불만족스럽다라고 간택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간택과 구별의 배경에는 도무지 지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뭔가를 지금 이 다양한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 현상의 모습은 끝없이 무상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현상에 개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자기 이 국소적인 관점, 작은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위주로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원근이 생기고 자타가 생기고 성공과 실패가 나는데 여기는 성공도 이것이고 실패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숭산 스님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표어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웠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두 마디예요.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혜의 입장인데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모를 뿐 이거면 되는 거야. 오직 모르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의 입장에서 오직 모를 뿐이 문수보살이라면 숭산 스님의 보현보살은 뭐냐? 오직 할 뿐이야. 오직 해라 이거예요. 딴 거 없어. 왜냐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현상과 분리된 나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저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소득이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할 뿐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 분리는 없어요. 성공과 실패, 좋고 싫음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인연에 따라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고 보면은 이게 좀 꼰대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논어에 나오는 그 표현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남자 여자는 여자 같고 이 차별 그대로예요. 이 차별 그대로. 그래서 요 나중에 발문에 나오지만 평등지는 밝히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결국 이 한 곱이 평등을 이 평등의 다른 모습이 이 차별입니다. 차별. 예. 그래서 차별은 다른 말로 해서 분별이거든요. 우린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아주 단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마치 뭐 막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막 막행막식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는 게 마치 진짜 모든 것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도인의 모습이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아직까지 한 고비를 다 못 넘은 것 같아요. 원래 자리를 못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 옛사람들 말처럼 이 공부하기 전에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일 뿐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하나의 개체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조건 이 인연 따라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어떤 결과나 희망, 불안, 걱정 없이 기대와 걱정 없이 그냥 이 자리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무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그게 똑같은 줄 알면은 진짜 사사로움 없이 집착 없는 행위 나옵니다. 그게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무주상못이에요. 상에 마땅히 상에 머물지 않고 그냥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왠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밝히고 싶었는데 이제는 밝힐 게 없어요. 이미 밝히기 전에 이미 드러났어요. 찾고 구해야 될 게 없습니다. 혹시나 법에 대한 미련, 이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 이것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밝히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 두라님이 분명하되면 분명히 그때 어떤 또 다른 마음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네. 도솔삼관 고칙 보겠습니다. 도솔열화상, 도솔종열화상이라고 송나라 때 유명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도솔열화상은 설 3관문 학자다. 3가지 관문을 설치해가지고 학자들에게 물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발초 참연 지도견성이니 즉금상인 성제심처요 그랬어요. 발초하면은 발초 참연이란 걸 2가지로 이제 보통 해석은 전통적으로 이거 뜻을 새길 때 발초 참연하면 첫 번째 이제 모양을 쫓아가면 발초 참연한다는 게 머리 깎고 스님 된다 이 소리로도 해석해요. 왜냐면 이 초가 우리 스님들 삭발할 때 이거 무명초라고 하잖아요. 이 발이 없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참은 참여하다, 참고하다, 현은 현묘한 것. 그러니까 머리 깎고 불도, 현묘한 불도를 참고함은 다만 단지 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래도 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풀을 헤치고 이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도 오직 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여기를 초를 무명초 번뇌라고 해서 번뇌를 없애고 현묘한 도를 참고하면 뭐 같은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로지 다만 견성하기 위함인데 바로 지금 상인성 그대의 성품은 그러니까 성품을 보려고 지금 우리가 풀을 헤치면서 뭐
선지식을 찾아가든지 머리 깎고 뭘 하든지 번뇌를 끊어버리고 뭐 이 도를 탐구하는 오로지 성품을 보기 위해서다. 견성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 제1관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느냐. 자,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기요. 자,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선생님 입에 있네요. 자,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피곤해 보여요.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녹음해서 자꾸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대 하기 전에 있네요.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물을 겁니다.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게 요 밑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되게 쉽네 이럴 수 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식득자성.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대의 성품 어느 곳에 있냐. 근데 그대의 성품을 알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식득자성, 자기의 성품을 식득 알아차렸다면 방탈생사, 바야흐로 생사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품을 알았다면 이 성품은 몸과 마음처럼 생사가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야흐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안광낙지,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말은 뭐냐, 죽을 때 이 말이에요. 안광이 눈빛이 떨어질 때 장마생탈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자, 성품이 어느 곳에 있는지 분명히 보았다면, 성품을 알아차렸다면 생사에서 바야흐로 비로소 벗어날 것인데, 그럼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죽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품을 보았다면은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곧바로. 이것도 또 똑같이 할까요?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갔어요. 정말입니까? 진짜예요?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탈득생사. 이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변지 거쳐. 내가 생사에서 벗어났다면은 곧 갈 곳을 알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지. 몸은 죽었는데, 예? 내가 생사에서 성품을 깨달아서 생사에서 벗어났다면은 분명히 갈 곳을 알 것이다. 4대가 분리될 때, 이 지수화풍, 이 몸이 해체될 때 향심처거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네? 온자리로.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벌써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기가 했던 대답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생님 보고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물론 질문이 있으니까 답도 있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게 이제 한번 조금 이제 오래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제 의중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실 겁니다. 예. 그 밑에 무문의 평창에 보면 제 의중이 조금 드러나 있어요. 양능하득 차삼전어. 만약에 능히 이 세 가지 전환시키는 말, 미혹으로부터 깨달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말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변가히 수처작주. 곧장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될 수 있고, 우연즉종. 인연을 만날 때마다 종지에, 이 자리에 직할 거다. 부합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말에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곧장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인이 될 것이고 저 경계 따라 끄달려가지 않을 거고, 인연을 만나면 곧 인연 만나는 족족 이 종지가 분명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총목볼이 도제목전이라는 말처럼 탁탁탁 부딪히는 경계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질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이 삶이 그대로 공부입니다. 이 삶을 우리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족 친지, 특히 가족 간의 관계, 되게 이거 자기를 의식하면서부터 우리가 빠져 있는 그 수많은 갈등 상황 보십시오. 우리를 진짜 뒤흔들어 놓는 거는 저 나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밉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삶에 대한 애착. 어떻게 보면 우울이라든지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항상 반대 형태로 그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꾸 어떤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대상에만 관심을 가죠.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딴 게 아닙니다. 이건 내용이 아니에요. 경계가 아니란 말은 뭐냐? 내가 알 수 있거나 안다는 거 뭐냐? 소유예요, 소유. 예. 우리가 지식도 일종의 소유욕이거든요. 알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 그게 자아감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통제 욕구를 내려놓을 때, 이 작은 자아의 한계에서 벗어날 때 그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통 이 초견성의 체험, 신비 체험, 합일 체험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확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팍 발산하는 느낌이거든요. 대부분 이 명상이나 이런 거 하다가 신비 체험하는 사람이 뭐냐면, 합일 체험이 뭐냐면 갑자기 자타 구분이 안 되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무한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해방감을 줘요. 예? 근데 거기서도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 해방감, 그 황홀경보다 훨씬 더 넓은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인 거예요. 나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감각에 대한 욕망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희열이나 그 편안함, 그거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부처님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매우 몸이 건조하게 계속 지켜보라고만 그랬어요. 지켜보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지켜만 봐라. 근데 우리는 지켜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손을 대려고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내가 이렇게 어떻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존재하고 지속된다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쥐고 있던 것도 놓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부하시다가 혹시 모종의 체험이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그 정도는 다 그런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해결됐으라고 보는데, 최근에 제가 모 어떤 정신과학 관련 잡지를 읽다가 아디아샨티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디아샨티를 인터뷰했대요. 그래, 그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디아샨티는 20대 때 그 사람은 좌선했거든요. 좌선하고 그다음에 젊었기 때문에 19살, 20살 때 깨달음이란 말을 처음 읽었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거기에 관심이 가서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견성 체험의 가장 키포인트 뭐냐면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 사람 사이클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몰아붙였던 거야. 그냥 막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예. 그러면서 포기했는데 포기한 순간 강렬한 이 견성 체험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거 보시오. 당신도 그래 했잖아. 당신도 막 몰아붙였잖아. 석가모니도 몰아붙였다가 포기하니까 확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근데 아디아샨티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몰아붙였거든요. 예. 뭘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도무지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제스처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내 의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막 어디론가 추구하던 에너지가 딱 멈추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반작용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디아샨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꼭 그래야만 되지 않는다는 걸 다른 사람 통해서 배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도 공부 모임 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걸 보면서 처음엔 저도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좀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이걸 제가 그렇게 봤던 걸 똑같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공부가 됐다는 게 여러분 덕분에 공부됐던 게 뭐냐면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조건이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아저씨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쌀상을 열면서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걸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그때 한국인 인터뷰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당신처럼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더 공부하기가 쉽지 않냐. 믿음이 확실하고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자기를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베샤한테가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뭐냐면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 캔. 코카콜라 캔은 똑같다 이거야. 근데 두 개의 캔인데 한 캔은 막 흔들었어. 그리고 딱 따니까 팍 하고 그냥 안 흔들게 딱 하니까 그냥 연기만 픽폭 하고 끝났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혹시 서양 사람들은 좀 비유를 들어도 그런 것 같다.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그리고 에너지, 모양, 체험의 강도나 정도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요. 이건 절대 신비한 거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첫 체험이 좀 나름대로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막 흔들었던 캔을 이걸 터트리면 팍 터진다는 거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본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따기 전이나 딴 후나 똑같다니까요. 그 형태에 속지 말라고요. 본래 그 안에 그 팍 터질 수 있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있어요. 팍 터져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 그래요. 저도 공부 모임 하면서 이 사실을 체험했다는데도 여전히 어떤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방 견성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경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경어보다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아데샨티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열림, 이 깨어남의 체험은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따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직 자기 스스로 해소되지 않았던 심리적 문제나 이런 것도 이거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괴로워질 수도 있고 여전히 분명히 뭔가 이 진리니 법이니 뭐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자기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 끄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시사하는 바가 저한테는 좀 컸어요. 저도 역시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저도 군산거사님 회상에서 제가 최장 버틴 게 7년이었어요. 전 7년밖에 못 견뎠어요. 매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 이걸. 왜냐면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건 어제와 비슷하잖아요. 아주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래서 왜 공부한다. 솔직히 이 입장에서 보면 공부할 거 없잖아요. 자기 본성은 이대로 완성돼서 그건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뭔지 모를 뿐이고 뭐가 완성되었는지 모를 뿐이고 깨달았다는 사람 딴 게 아니라 깨닫기 이전에 있었던 그것이 본래 완성되어 있던 그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알았을 뿐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지? 이 사람을 찾아서, 왜냐하면 사람은,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허공에 있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와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거기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오랫동안 그게 훈습이에요. 저 또한 제가 이 길을 나름대로 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훈산거사님 밑에서 있었던 7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교육은 딴 거 아니에요. 뭐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학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딴 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돈 주고 말로 가르치고 학습지 문자로 가르친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잘 그냥 가정에서 제대로 보고 배운 애들은 학교에서 엉뚱한 것만 주입 안 시키고 제대로 그냥 걔네들 하면은 잘 큽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꼭 보고 꼭 배워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사람의 모양은 꼴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알지 못해. 그때 정말 양심 있는 선생님도 피눈물 흘려요.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렇게 있는데 밑에 저 백인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속옷과 겉옷을 남들고 싸울 때 예수가 분명히 저들을 용서하라고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도 이 단련, 이 지루한 이 딴 거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버티냐면 80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딴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 세속적인 거에 대한 관심 없어. 그 감각적 쾌락 그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불교에서 보면 개정에 하냐면 개라는 건 딴 거 아닌데 바깥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살 5개가 어쩌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절대 이 공부를 정말 좋아하게 되고 이 공부를 성취하게 되면 절대 이 공부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이 공부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따로 어떻게 하십시오 저떻게 하십시오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체험 실제 공부예요. 실제 공부. 그래서 이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게 뭐냐면 견성만 하게 되면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걸 깨달아요. 그게 자기 안에 갖춰져 있던 지혜가 인연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봄, 여름, 가을처럼 성숙하듯이 그래서 개가 갖추어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의 정이 되는 거고 그게 해예요. 이 성품 하나가 올바른 개요, 올바른 정이요, 올바른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책 보고 무슨 강의 듣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보고 스스로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과 자꾸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이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가 세속적으로 무슨 작당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친목 계모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모임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각자의 문제이지만 이게 오직 하나의 문제, 이 하나의 사실을 밝혀서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헤어질 겁니다. 분명히 헤어져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처해진 인연 그쪽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리를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서 또 도와주시고 그게 이 공부모임하는 제가 이 매주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공부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혹시 서서평이라는 사람 아세요?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광주에서 선교 생활했던 간호사인데 미국 여자예요. 근데 뭐 슈테판인가? 뭐죠? 그래서 한국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했던데 그 사람이 광주 지역의 고아하고 과부들을 일제시대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나중에 1930년대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래 죽은 그 서서평 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한테 남아 있는 거라고 거지한테 나눠주고 반 나눠주고 남은 담요 반쪽. 그 다음에 동전 7개 7전. 그 다음에 종이 밀가루 2홉. 그 다음에 머리맡에 종이적지가 있었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저도 제가 여기 공부모임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저도 차도 끓여놓고 서비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혹시나 인연이 되시면 제가 15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 만나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로 들었던 가르침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과 계속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남았던 묘한 그 느낌 하나가 지금 여기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도 인연이 되신다면 그래 주시기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반드시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도솔 3관을 실제로 뛰어넘었다면 여기서 하득 차 3전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경계 속에서 길이야 오리야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때도 그나마 진짜 이 공부를 제 나름대로는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 덕분에 그나마 뭐라고 될까?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인이 될 것이고 인연을 만나면 바로 종지에 부합할 거다. 다른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 뒷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반복해서 물었던 이유가 기용미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추찬이포 세장난기다. 추자가 거칠 추자거든요. 차는 우리 음식물. 거친 음식은 이게
주역할 때 바뀔 역자인데 이라고 발음하면 이게 시울 이자입니다. 거친 음식은 이렇게 덩어리 음식 있잖아요. 거친 음식은 배부르기가 쉬워. 예? 배부르기가 쉬운데 쉬우니 세작 남기다. 꼭꼭 씹어 먹어야지. 자세하게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배고픔이 어렵단 말은 쉽게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쉽게 배불렀다가 쉽게 배가 꺼진다 이 말이에요. 거친 음식은 배부르기는 쉽지만 꼭꼭 씹어 먹어야지 나중에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추찬이포가 뭐냐면 이 사실을 거칠게 안다 이거예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저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뭐였지? 어떤 공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장사미사라고 말하니까 스승이 맞다.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냐? 했더니까 김서방 이서가병입니다. 뭐 이렇게 됐다니까 그렇다구나 했는데 그 밑에 수자 원어국근 선서가 그렇게 스님 쉽게 인정해 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너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라는데 그거 누구냐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 장사미사입니다. 아니다. 어제는 맞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 아니라고?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어디에도 머물게. 그러니까 종잡을 수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런 질문은 이렇게 답하고 그런 거 새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거친 음식은 쉽게 배불러요. 하지만 자세히 씹어야지. 자세히 씹어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시간을 오래 두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진짜 제 역할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했던 말 거의 비슷한 반복일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떠든 지 몇 년 지났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계속 비슷한 패턴의 말밖에 왜냐하면 제가 가진 거 별로 없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이리저리 달리 표현할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하지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로는 도무지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즉각적인 교감? 공감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말은 두리뭉술하게 표현할 뿐이거든요. 딱 정확하게.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이심전심이에요. 곧장 바로 지금 이 마음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끽해야 됩니다. 여기에 푹 젖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가 이게 정말 명징함이에요. 너무나 투명해. 너무 깨끗해. 그래서 아무 어떤 감각되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감각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흡사 무지함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쉬 놓쳐버려요. 이건 말고 이렇게 찾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돈은. 근데 감각은 장애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이나 화가 일어날 때 거기에 또 속아버려요.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딱 이러는 거예요. 공부했던 놈이 도로 깨달았던 놈이 이러냐? 네가 진짜 깨달은 거 맞냐? 자기 의심이 불현듯 솟아납니다. 그게 정말 건너뛰기 힘들어요. 왜? 그건 내 목소리를 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내 목소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왔기 때문에, 왜냐면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자기로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 그래서 그 목소리보다 훨씬 광활한 그 공간이 자기라는 사실에 사무치고 사무쳐야 됩니다. 예? 제가 말로 표현할 때 목소리가 드러난 공간이라고 하면 또 그걸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물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사무쳤다면 그래서 서로 충분히 그 사실을 교감할 수 있다면 그럼 말과 행동 필요 없어요. 이 도설상관 비슷한 게 여기는 없을 텐데 황룡삼관이라고 있어요. 황룡삼관. 여기 없네요. 원래 유통되고 있는 무문관은 다 있는데 이 책도 없고 저 책도 없네. 거기 황룡 해남 스님이라고 임재종 양기파가 있고 황룡파가 있는데 그 황룡 스님도 이 삼관 이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유행이었던 모양이에요. 삼관 세 가지 관문을 내세웠는데 그 세 가지 관문이 뭐냐면 모든 생명들이 다 타고난 인연이 있다. 생연이 있다. 태어날 인연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난생, 태생 뭐 인연인데 어떤 것이 그대가 태어난 인연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쉽잖아요. 나름대로 아마 탁 질문이면 탁 답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딱 손을 보여주면서 어째서 내 손은 부처님 손과 같지? 왜 내 손이 부처님 손과 같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난감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자기 다리를 딱 보이면서 왜 내 다리가 나귀 다리와 같냐? 전혀 엉뚱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했습니다. 예? 책상을 치고 스님 부르고 꼬집고 차 한 잔 하십시오 하든지 온갖 말과 행위를 했어요. 근데 황룡해남 스님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안 보이셨대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고장난 녹음기처럼 했던 것도 그래놓고 황룡해남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관문을 지나갔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문지기한테 저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돼요. 관문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뚝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 이미 지나갔다면. 그런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찬이포 거친 음식은 배부르긴 쉬워. 처음엔 이걸 우리가 이 공부도 미세망념이라고 하잖아요. 추번뇌가 있고 미세번뇌가 있다.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나 그런 데 보면 선문정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분도 다 그 경전 보고 하신 얘기인데 이걸 그래 분별입니다. 이것도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 번뇌가 있습니다. 거친 번뇌는 뭐냐면 내가 분리돼 있다. 따로따로 있다. 이런 것들이 거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합일 체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압니다. 근데 미세 번뇌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깨달은 자기에 대한 그 집착 그게 아집이면서 그게 법집이거든요. 아와 법은 둘이 아니에요. 법집이 있다는 건 아집이 있다는 소리예요. 법에 대한 집착이나 법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그래서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아주 그게 고구정령한 말입니다. 그게 중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법과 비법이란 분별. 깨닫기 전에는 법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뒤에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법이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둘이에요.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내세운 게 법입니다. 이것입니다라는 것은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진실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랄 게 없어요. 이것이랄 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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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 방편에 잘못 속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오래 두고 거칠게 성급히 달려들지 말아야 돼요.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라. 제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보면 젊은 친구인데 이 사실을 처음에는 말버가 글만 보고 이 사실을 아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행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직연은 났을지 몰라도 이게 이 행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 여전히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줄 아는 그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 경륜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저도 참 모자란 면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봐도 제 스스로 가소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어른들 밑에서, 그 어른들 사이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텐 그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공부한답시고 모여가지고 도가 어쩐데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술 한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끝나버려요. 물론 술 마시는 것도 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미세한 것들 알아차리기 힘든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수십 년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지루하고 아주 지난한 작업이에요. 참 이건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거의 뭐 반복적이고 거의 뭐, 그리고 이 권태라고 하는 또 다른 적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보면 권태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맛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경허선사 법문에 그래요. 어떤 스님인지 모르지만 해제 법문에 저 말리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거라. 해제하면 저 풀 한 폭이 없는, 저 말리에 풀 한 폭이 없는 데 가라. 그 분별망상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망상하지 말아 했는데 경허선사는 그 법문을 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이르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리에 모든 풀 하나하나 다 밟고 가라. 다 맛보고 가라. 똑같은 말입니다. 번뇌망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번뇌망상 하나하나 다 맛보는 맛이다. 그때 정신 차리고 번뇌망상 하나, 번뇌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것보다 더 광활한 게 주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의 언구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항상 나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난 항상 이것과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바로 이것이다. I am that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타트밤 아시? 인도말로 그렇다던데 그 유명한 이 힌두교 경구입니다. I am that.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 사실이 그 언구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감이에요. 실감. 이 실감은 뭐냐? 실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초심자들을 위한 반복입니다. 실감이라고 하면 뭘 느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느낌조차 아닌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의 배경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모든 소리의 근원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모든 모양의 근원에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뭐냐? 지금 이 느낌 없는 곳에 예를 들면 이게 투명한 비닐인데 예전에 만화 영화 그럴 때 보면 투명한 비닐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색깔만 본다. 모양만 보고 그 색깔과 모양의 그 밑바닥에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투명한 이것은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게 전도 몽상돼 있다가 초점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인식이 전환된다는 건 바로 모양과 대상에 대한 그 주의 집중에서 이 모양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이것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주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숭사는 오직 모를 뿐인 그거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줄 안다. 너 자신을 알라니까 선생님 아십니까? 아니 난 모르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 모르는 줄 안다는 말이 모름도 아니고 암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도 속하지 않고 무지혜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경험을 해야만 그 언어, 생각, 그걸 탁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 이거구나. 이 실감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게 견성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온갖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현상들은 여기서 그냥 끝없이 무상한 거예요. 이게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고정된 아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아인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면 그게 고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인 거예요. 다 경험하면서도 경험의 내용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경험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친 음식은 쉽게 배부르니까 꼭꼭 씹어야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송을 붙였는데 일념보감 무량겁이다. 일념이라고 하는 한 생각 또는 한순간이란 뜻이에요. 일념. 한순간에 한 생각에 보관, 두루 본다 이거예요. 무량한 세월을. 이게 뭐냐.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오직 이 한순간, 이 한순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한순간은 우리는 자꾸 이걸 앞과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딱 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아닙니다. 이건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길이도 없고 부피도 없어요. 면적도 없고 그게 한순간이에요. 그게 무량한 세월, 영원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점찍을 우리 금강경에 나온 말처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디에다 점찍겠냐 이거. 점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량한 세월을 두루 살펴보고 무량겁사 즉 여금이다. 무량한 세월의 일이 무량한 세월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의 일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다 이거야. 즉 여금이다. 평생의 일이 어딨냐? 바로 지금 여기 있다. 우리가 현존한다. 지금 여기를 살아라. 온갖 말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삿된 견에 사견을 붙이지 마라. 머리 위에 머리를 더 얹으려고 하지 마라. 마음의 움직임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대상 경계를 탁 던져줬을 때 거기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충동이 불끈 일어나거든요. 그때 거기서 멈출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붕어가 자기를 낚으려고 하는 낚싯바늘인 줄도 모르고 어떤 경계가 오면 나도 모르게 덥석한단 말입니다. 그걸 멈출 수 있냐 이거예요. 경계에 대한 어떤 그게 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행위하고 있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거 하나하나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수행해서 깨닫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면 깨달아야지만이 이 하나하나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오직 견성, 자기가 눈뜬 그 자리에서 자기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그게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 불행이다. 육조당경이 그랬어요. 부처님 행을 한다. 이거예요. 부처님 행을. 부처님 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저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다시 꿈속에 쭉 빨려들어서 나는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저기서 남들이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바탕에서 펼쳐진다. 그게 부처예요. 자각이에요. 자각. 그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 길을 이 한계 없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또 이렇게 국소적으로 쑥 움츠러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무량겁의 일이 바로 지금 여기다 이거예요. 여금첩파 계일념. 바로 지금
첩하는 엿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거래요. 이 한 생각을, 이 한순간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깨트릴 파자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로 지금 이 한순간,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 한 생각을 볼 수 있다면, 엿볼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첩하여금 처저인, 바로 지금 엿보는 사람을 엿보는 것이다.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예.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면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자,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럼 듣는 놈을 들어봐라. 또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느끼는 자를 느껴봐라. 그게 바로 찔러주는 소식이에요. 자,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뭐 그려봐라, 어공에. 그래 놓고 그 대상 말고 그 그리고 있는 거, 그려진 그것을 한번 느껴봐라. 지금 어떤 생각이 더 좋다 이거예요. 한 생각이 이렇게 뭐 1월 3일을 뭐 책거리를 하겠다. 1월 3일. 근데 1월 3일이라는 생각의 대상들은 분명히 내가 엿볼 수 있어요. 첩할 수 있어.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을 한번 엿봐라 이거예요. 보는 놈을 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듣는 놈을 들어라. 느끼는 놈을 느껴봐라. 바로 이렇게 찔러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뭘 보란 말이지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잡힌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잡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잡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도 못할 때 바로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소리도 아니고 어떤 냄새도 아니고 어떤 맛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다. 그럼 다 내려놨다. 우리 오감 육식을 내려놨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도무지 집어넣을 수도 없고 다시 뺄 수도 없는 그것이 이 제한된 개체로서의 나임과 동시에 이 세계의 본바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느낌이에요. 맨날 똑같은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공감이 되니까.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 말뜻 이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은 이해해. 자기가 이해해. 그런 생각은 그건 견해라고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견해, 그걸 아르마리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실제로 체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질만 나는 거예요. 감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면 그거 체험했는데 그래 자기도 알거든. 자기가 불만족스러웠던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못 속이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말해. 체험이라고 하니까 체험. 답답하다. 바로 이 체험이라고요. 이 체험. 코카콜라를 흔들어서 팍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바로 그거 두 가지 상태가 다르지 않아요. 모양에 빗대지 말라고. 아무리 황홀한 깨달음의 체험이라도 결국 뭡니까? 일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 아무 느낌조차 없는 느낌, 이걸 공예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말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사람들은 이걸 끊임없이 대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대상으로 파악한 사람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예? 아무 내용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게 꽉 차 있어요. 예?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는 건 뭐냐. 그걸 제가 자기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데 가장 큰 난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 자기 아닌 것에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 습관을 쉽게 못 버려요. 뭐냐? 이 몸의 느낌, 이게 나지. 이게 확실해 보이니까.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몸의 육체적 감각은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계속 관찰하라고 하는 건 그거 무상함을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을 있는 그대로 보라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네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한 거예요. 거긴 네가 없어. 그 나라고 할 건 없어. 근데 보십시오.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마음의 움직임도 아니고 어떤 객관적 현상도 아닌, 그래서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자기는 자기라는,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자기가 느껴진다면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컵의 느낌 느끼는 거랑 내 육체 감각 느끼는 거랑 그 바탕을 잘 보고 발 딛고 선재를 잘 보라고, 근원을 잘 보라고. 뭐가 다르냐고.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잖아요. 지각이잖아. 근데 지각 자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첩하여금 처저인, 지금 엿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그놈 봐라 이 소리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놈 느껴봐라. 이게 답이에요. 말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걸 증해야 되는 거예요. 증해야 돼. 근데 증하면은 이게 억수로 쉽다 이거예요. 이건 쉽다 어렵다 소리가 안 나와.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근데도 여기에 뭐냐, 감각 자기 아닌 것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이게 가립니다.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분별망상 하나 되돌리는 게 수십 년 걸릴 수 있어요. 평생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오래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안 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느낌이고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경전의 말, 어떤 성자의 말 다 인용하지만 그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실제로 이건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개개의 똑같은 느낌인데 다른 느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감각적 경험이라면 나는 쿤달리니가 위로 막 터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밑으로 터졌대. 다르잖아요. 예? 나는 뭐 오렌지 빛깔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뭐 황금 빛깔을 봤대. 예? 나는 막 온몸이 막 전율하면서 확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뭐 어쨌다. 다르잖아요. 뭐 가슴 차크라가 열렸다는 둥, 뭐가 열렸다는 둥. 근데 그 어떤 경험, 무슨 경험을 했든 그 배경에 뭐가 있냐고요. 그 배경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사라지냐고. 이건 엄밀한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성취되어 있다. 구경에 깨달으면 내가 획득하거나 버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 자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모든 탐구, 모든 추구, 모든 수행이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둘로 여전히 살짝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꾸려는 의도적인 조작과 노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딱 한 덩어리가 되면 모든 노력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이 다르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견해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굴려서 쓰는데 이게 이 자기가 발견한 이 사실을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오염된 그 아르마리 말고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예? 이 사실에 여기에서 이 모든 게 이제 나오는 게 객관적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교과서 좀 볼게요. 도설의 재관문, 자 235쪽에 군소리에 보면 본성은 어디에 있나 오늘은 춥구나. 죽음을 어떻게 벗어나나 오늘은 춥구나. 벗어나 어디로 가나 오늘은 춥구나.
오늘 춥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 밑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저한테는 더 친숙해요. 예, 근데 여기 잠깐만 우리 부교재 잠깐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흥행이 안 됩니다. 예. 발초 차면은 지도 견성인데 여금 상인의 성품은 심재하처요 하면, 그 다음에 식득 자성했으면 방탈 생사인데 안광 낚시에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났으면 자기가 갈 곳을 알 텐데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 흥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화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격외로 뭐 말한다. 그런 그게 좀 그건 가풍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안목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희 이쪽 저희 이렇게 공부했던 그쪽에서는 그런 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74쪽에 보시면 설봉평송 잠꼬대를 하지 말라. 지금 도설삼관에 대해서 설봉 스님은 한마디로 평하게 잠꼬대 하지 마라. 성품은 어디 있냐? 생사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죽어서 어디로 가냐? 잠꼬대를 하지 말라. 설령 한순간 망정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번뇌망상이 싹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과 나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죠. 뭔 말이냐면 번뇌망상이 없네? 고요하네? 그게 망상이라고요. 예, 또 그 버릇이 나온다. 또 대상을 잡고 딱 둘러버려진다. 그러니까 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절벽에 매달린 그 손을 놓아라. 법마저 버려라. 이 진짜 구도인한테 있잖아요. 이 도를 추구했던 사람이 어떤 색다른 경험하거나 어떤 자기가 어떤 견해가 생기잖아요. 하면서 저도 거기에 속았습니다. 식광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속았는데 딱 그 체험하고 나서 이게 머릿속이 쫙 정리돼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때는 말도 잘해요. 그때 그런 어떤 체험한 사람들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말이 많아져.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 그때 저 사람이 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일은 몰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딱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스타일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잠잠해지거든요. 잠잠해지고, 왜냐면 이 공부는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던데 저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렇게 예전에 막 이러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능구렁이처럼 변했다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건 솔직하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가로막는 거 없이 그럴 때만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참 이건 인간적인 한계란 거 벗어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20년, 30년 가르침을 해도 한 사람 만나기도 어렵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한참 공부할 때 되면은
간혹 이 영적 단체에서 사단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할 때 보면 이 거리 조정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그 좋은 비유를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스승은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아무 효험이 없다.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그 너무 가까우면 있잖아요. 인간적인 허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럴지 몰라도 처음에 너무 이렇게 그러면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좀 왜냐면 이 공부는 처음에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 어떤 그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끌어 주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고 가는데 그게 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이거고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결국에 그 믿음이 어디로 돌아오면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기밖에 없다. 이 사실밖에 없다. 자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 사실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분별 망상이구나라는 게 딱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딱 그게 끊어져요. 딱 끊어지고 이 오롯이 이 아무것도 아니고 투명하고 아무 내용 없는 이것으로 완전히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안주가 안 되고 들뜨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뭔가 따로 들떠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둘 아닌 채로 있으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뱃돌 맞듯 맷돌 맞듯 이게 뭐냐면 상자와 상자 뚜껑이 딱 맞는다 이거예요. 예? 우리 그 그릇 뚜껑이 딱 맞아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딱 맞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약간 들떠 있으면 여전히 뭔가 그게 그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모든 게 이 흔들림, 불명확함, 불만족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걸 한 조각을 이룬다, 한 덩어리 이룬다, 불이에게 합한다 온갖 표현하는데 그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체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그런 말만 듣고 저도 처음에 막 속았어요. 오해했어요. 불의의 체험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했던 그 경계 체험 말고 왜냐면 그 경계 체험 사라졌으니까 이것 말고 더 확실한 체험이 와야 되는 처음에는 지금 생각하면 코웃음이 나는데 그 당시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결국 뭐냐 이게 궁극의 체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졌던 거예요. 더 이상의 체험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의심이 여기서 싹 해소돼야 돼요. 이 공부에 대한 도나 법에 대한 의심이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리 복잡해져요. 아닌 것처럼 말해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10중 8구는 계속 경전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복잡해. 이건 도는 복잡할 리가 없어. 진리는 복잡할 리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말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 왜? 자기 여해만 돼요, 도는.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있나? 내가 있나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인되고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의식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건 그 바보짓이에요. 의식의 대상은 결코 나일 리가 없어요. 의식하는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허벅지를 쳐라 이거예요. 이렇게 분명하지 않냐. 망상 들 때마다 허벅지를 쳐라. 여기 살아있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느낌, 감정, 미묘한 어떤 영적인 느낌조차도 이 아무 느낌 없는 것이 변형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끝없이 일로 수렴된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는 곧 사라진다. 근데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진다. 이거는 있다 없다 그 모든 상대성을 넘어선 이게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맛, 느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모른다는 사실 하나가 영역 분명하다 이거예요. 모름조차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걷어잡을 수 없으니까 잡으려는 사람한테는 안 잡히니까
감질나는데 그 잡으려는 노력이 저절로 씌워지면 그제서야 이게 전체라는 사실을 이미 이렇게 내가 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추구는 녹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 유시와 신의 그 멋진 비유죠.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간 소금 인형이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지가 녹아버렸어. 지가 전체가 돼버렸어. 소금 인형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시 글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다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잠꼬대 하지 말라. 설령 한순간 망정이 사라져도 오히려 그게 망상이야. 깨끗하구나. 여기선 죽어도 좋겠구나. 다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과 나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두 뿔과 네 발굽은 이미 지나갔는데 어째서 꼬리는 지나가지 못하는 거. 이거 앞에 놔도 우거창룡 공원인데 이게 편집이 잘못됐는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넣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네? 이게 뭡니까? 결국 꼬리가 뭐냐 꼬리. 그래도 그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쓸데없는 일을 말하여 무엇할까? 그게 꼬리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악지악각 그 오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몸뚱아리라고 여기고 자기를 하나의 마음이라고 여겨서 살았던 그 습관이 그래서 자기가 무형상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처음 살짝 소식이 와도 이게 완전히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익숙한 쪽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여전히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여전히 옛 습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지난한 아주 어렵고 되게 지루한 왜냐면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반복하는 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얻으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쓸데없는 일을 말하여 무엇할까? 그대는 소상강으로 나는 진나라로 가는구나.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다른 어떤 시적 표현을 하면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다 이거예요.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차별 현상 그대로가 차별 아닌 거예요. 소상강으로 나는 소상강으로 떠나는 그대나 진나라로 가는 나나 겉으로 모양을 보면 서로 다른 데를 가고 있어. 하지만 이 전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불편한 감정 말고 저 감정, 저 느낌을 얻어야만 될 것. 그게 뭡니까? 이 불편한 감정의 뿌리예요. 지금 이것을 부정하고 없는 저것을 바라는 그것이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저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부정하는 만큼 고통의 크기라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그런 거예요. 더 가까이 가라. 도망가지 말라. 예선사한테 그랬어요.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추우면 추위가 너를 죽게 하고 더우면 더위가 너를 죽게 해라. 추위와 더위가 하나 되라 이런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대상화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는 그게 객관적인 줄 아는데 객관적인 거 없어요. 그때 약간의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간이 뭐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대상보다 그 대상이 나한테 드러났다면 그 대상보다 나는 그 대상보다 훨씬 크다. 내가 그 대상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뭐냐? 내 시야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각적인 지각에 빗대면 내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이 되는 감정이 나한테 이렇게 지각되고 인식됐다는 건데 나는 그 감정이나 대상보다 훨씬 광활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0중 8구 또 끄달려요. 또 끄달려. 그 비놀리아 광고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네.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럽니다. 다 공부한 사람 다 그랬어요. 자, 그대는 소상강으로 나는 진나라로 가는구나. 다른 일이 없어요. 자, 기연서라 보시면 1960년 1월 18일 범어사 선언에서 이 범어사 선언은 뭐냐면 설봉 스님이 예전에 이 도서관을 전국 선방에 돌렸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 법거량 가면서 이런 낭만이 있었어요. 편지로 주고받던 시대. 예?
경봉 스님에게 도서상관 공안을 물어보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숲을 헤치고 선직을 참배하러다니는 것은 다만 견성을 도모함이니 지금 상인의 자성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까 동네 팥죽이 반은 푸르고 반은 불도다. 에휴, 그러니까 동네 팥죽 우는. 근데 이런 걸 낭만이라고 좀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 이문 자기 자성을 알면 바야로 생사를 해탈하면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생사를 벗어나는가 하니까 의상을 상 줄만하다. 옷을 상으로 줄만하다. 동문서답 같잖아요. 생사를 해탈하면 문득 가는 곳을 안 하니 4대 육신이 흩을 때 어디로 가는가? 시장에 신발값이 올랐다. 물론 이 소식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래가지고 초심자들은 이러면 무슨 저런데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안단 말이야.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설봉스님 잠꼬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묻는 게 잠꼬대이기 때문에 답도 잠꼬대처럼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이걸 뭐라고 전통이라고 하면 모르고 우리 쪽 가풍은 그거예요. 딴 게 없어. 우리는 딱 단일 품목 하나만 취급한다 이거예요. 예. 예. 오늘은 날씨가 춥구나. 날씨가 춥구나. 날씨가 춥구나. 거사님. 자, 당대 거사 선풍을 일으켰던 백봉 김기추 가서 다음과 같이 보림상관이라는 일종의 공안을 만들어 학연을 제접했다. 가고옴이 없는 곳에 산자는 무엇이며 죽은 자는 무엇인고. 여기서 산자 죽은 자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생이 뭐고 사는 뭐냐 이거예요. 생멸이 뭐냐 상대법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자답을 했어서 유명하게 보림상관 나오잖아요. 태산의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가 귀를 막고 가노나. 생이 뭐고 사가 뭐냐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냐 했더니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고 녹수는 귀를 가리고 간다. 그 다음에 이관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뭐 보면 앞에 가고음이 없다 해놓고 살고 죽는 게 뭐냐 그러고 마음밖에 없다 심의 무법이라고 했는데 미한 자 미혹한 자는 뭐고 미혹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보림상관은 솔직히 질문 하나예요. 근데 옛길에 푸른 스스로가 푸르니 발음과 사땜을 아울러 안 있으네. 마치 뭐가 있는 듯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친절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도 이나 개공처 너와 내가 비었는데 아까 불거 불내처 심의 무법처 이나 개공처가 세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가고 오미 없는 곳이나 마음 바깥에 법이 없는 곳이나 나와 남이 없는 곳이 다른 곳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때 설자는 하물이고 말한다는 것은 뭐고 듣는다는 건 뭐냐. 거기에 만약 오늘 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때의 사람을 잊으리. 이런 말을 보면서 뭐 이런 말 한마디씩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막 그럴듯하게 근데 그건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사량분별에서 나온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량분별에서 나오지 않은 답은 뭐냐. 그러니까 비아리성에서 불이법문이 뭐냐는 질문에 유마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마가 침묵했다고 하면은 또 침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의 한 번 침묵함이 번개 저 우레보다 더하다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침묵을 자취를 지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만공스님하고 용성스님이 선문답할 때도 뭐라고 용성스님이 제1구가 무엇이요 하니까 만공스님이 안 말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성스님이 양구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침묵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런 교묘한 말, 그래서 나중에 이
공안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선의 종말을 찍게 된 이유가 결국 이게 극심해진 게 뭐냐면 벽암록 위에 시 짓고 차거 짓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무슨 뭐 세발 달린 당나귀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귀신 방구에 털난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네? 그래서 이 무문관에 보면 제1관이 모든 이 48관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게 조주 무자예요. 조주 무자 의지가 분명합니까? 조주가 무라고 말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무자, 그래서 무자 하나만 뚫면은 나머지 47개 공안이 저절로 열리는 거고, 무자를 못 뚫었으면 이 공안 저 공안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공안은 뚫리는데 어떤 공안은 안 뚫린다? 그거는 무자도 못 뚫었다는 소리입니다. 예? 아까 황용 스님이 준 힌트가 그거예요. 자기가 삼관이라고 딱 걸어놓고 삼관이라고 걸어놓고 사람들이 자기도 한마디 해보겠다고 다 시를 지어와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황용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옳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단 말도. 왜냐면 그게 상신실명이란 말이야. 입 벌린 순간 죽었어. 진짜로. 예? 그래서 그 사람 힌트로 내준 게 진실로 관문을 지나갔다면 그거 뭐 만져보고 말뚝 이렇게 그 문고리 같은 거 이렇게 들락들락 안 한다. 이미 통과했는데 문고리 만지고 있으면 아직 관문 앞에 있는 사람이다. 예? 진실로 자기를 믿는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을 자기로 삼아서 끝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로 돌아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언제 자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만약 오늘 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때 사람을 잊는다는 뭐냐. 오늘 일을 분별하면 그러면 본래 있었던 그 사람 놓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순간 지금 맞나 틀리나의 배경이 되는 이것은 놓치고 맞나 틀리나 그 결과에 그 경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상을 따라 쪼르륵. 그래서 그게 주인 수처 작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입처 개진이 안 되는 거고. 공부는 말로써 설명하기 극히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참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그런 구속도 있었고 어떤 그 암묵적인 이건 말로 많이 하는 거 하면 왜냐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분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라리 입 다무는 걸 더 선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래가지고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쓰되 끝없이 이 자리로 계속 돌려줘야 돼요. 이 말은 아니다. 비록 어쩔 수 없어 말이란 인연을 빌리지만 결코 말이 아닌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분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분별 못하고 목석되는 공부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제발 신비주의에서 빨리 걷어놔야 돼. 초인적인 어떤 그런 경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인정 못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것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니까 진짜 광이 안 나요. 흥행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의 이 공부하는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초인이 되고자 하거나 이걸 가지고 뭔가를 과시하거나 군림하려는 욕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유별난 단계나 유별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게 뭐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조용해지고 저절로 멈추고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할 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서커스단 사람 모으듯이 약장사 모아듯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담백한 사실이기는. 그게 선어록에서 또 등장하는 다면상적이란 말이에요. 담담하다 이 말이에요. 담담해서 항상 고요하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들떠가지고 으쌰으쌰만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행히 저희 공부모에는 그렇게 들뜨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그래 조금 세속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재미가 있나. 저 사람 되게 재미없다.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그냥 고유할 뿐이야. 물론 인연 따라 나뭇잎 뚝 떨어지면 파문이 그 연못 전체까지 퍼지죠. 근데 끝까지 간 파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로 다시 수렴돼요. 그냥 원래 그대로 인연 따라. 예? 항상 철두철미하게 아까 거친 음식은 쉽게 배부르지만 자세히 씹어야 꼭꼭 씹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기 일상사 돈은 딴데 엉뚱한데 책 속에 관념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 눈앞에 살아 있어야 돼요. 눈앞에. 죽어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개념으로 정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병입니다. 예? 생각할 게 없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딱 이것이란 말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고 그게 그냥 자기 심중에 토로예요. 자기 지금 심경을 있는 그대로 바깥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죽어 있는 개념이나 그런 걸 이어붙여서 그런 걸 그냥 학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개념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앞뒤를 따지고 그런 거 아니면 이건 앞뒤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단박에 이것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공부하는 도중에 쉽게 거기에 그것을 확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딱 통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심정을 허심탄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뭐 대화 나누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근데 오래오래 지내다 보면 꼭 굳이 말로 안 해도 나중에 서로 아 저분이 공부가 저렇게 되셨구나 저렇구나 그런 거 서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꾸준히 인연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